할렐루야. 2021년 7월 25일 다이룸교회 비대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저는 서로의 짐을 나누며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현실과 나의 마음을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의 짐, 그리고 심리적인 마음의 짐, 그리고 영적인 영혼의 짐 등등 많은 문제들이 갑자기 엄습하여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고 많은 부담을 주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영적인 문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첫째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짐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즉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며 이웃의 짐을 나누면서 함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의 짐을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보다 연약하고 미성숙한 이웃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한 이웃의 허물과 잘못과 약점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에 근거한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비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온유한 심령을 드러내면서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화를 내고 비판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징벌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이러한 대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정치판 보세요. 정치판에는 이러한 논리가 너무나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치판에는 관용이나 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룩, 카도시 다르시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다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유한 심령과 관용으로 그들을 바로 잡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제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고 그보다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잘못한 이웃을 보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의 잘못과 연약함을 보았을 때 먼저 비난과 화를 내기보다는 온유한 심령으로 입장을 바꾸어 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이켜서 이웃의 짐을 서로 나누면서 그들의 짐을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와 똑같은 잘못을 필연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러한 뉴스가 신문에 떠 있는 것을, 기사로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인천일보에 이렇게 나왔는데 기사 내용이 무엇이냐? A군 16살인데 A군은 마트에서 햇반 2개, 통조림 6개 등 2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돼 올해 1월 검찰에 넘겨졌다. A군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출한 데 이어 최근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 친척 집 옆에 놓인 컨테이너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배가 고파서 이처럼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론 A군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A군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연민과 긍휼과 사랑의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며 도와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도 A군처럼 순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본받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와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주님은 아무런 책임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함으로 나중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동일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아무런 관련과 책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함께 지시고 다 대속하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고 왜 너는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인간인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느냐고 무조건적으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자마자 무조건적으로 질책과 비난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심판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사랑과 연민과 긍휼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다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고 계셨고 이해하셨고 동정하셨기 때문에
헌신과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품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만은 하나님과 깨어지는 관계를 다시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온유의 정신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져야 할 십자가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는데 바울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 온유의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을 바울은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 16절에서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고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도망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오네시모를 알게 되었고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새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형량이 다 찾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편지를 쓰며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자신 앞으로 계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었고 같이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의 전신과 온유의 심령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실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허물과 잘못과 연약함을 보았을 때 혹시 반사적으로 화를 내거나 정죄와 비판만을 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와 다른 이웃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만을 일삼는 정치판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선제적인 은혜와 사랑을 먼저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사탄에게 속아서 이웃이 범죄한 길을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길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죄의 짐을 절대 혼자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시어서 역사 가운데 오시어 인간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함께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누며 서로 지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
이란 소설에 보면 여기 PPT 화면에 보시면 여기 신부님이 있고 여기 장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 빵 한 조각을 훔쳐서 무려 19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장발장이 신부의 집에서 은식기를 훔쳐서 발각되었을 때 여기 있는 신부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 신부는 장발장에게 그 옆에 사진에 보면 귀한 은촛대까지 내어줬고 신부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온유한 마음에 장발장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누며 이웃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둘째로는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인생의 짐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갑자기 다가올 때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한순간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헛된 것을 심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짐들의 그 근원을 다스리시고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성령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안 되고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은 헛되고 거짓된 영광을 구하고 쾌락과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며 결국 영원한 멸망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육체를 위하여 살 것인지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육체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택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와 반대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울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택하고 육체를 위하여 헛된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택하고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육체의 일을 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오늘 본문 말고 바로 앞구절에 나와 있는데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읽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화내는 것, 뭐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술,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 오늘 설교 이것을 더 심층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고 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어떤 젊으신 자매님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참고로 용인 한숲시티에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고 근처에 지나가는 길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좀 먼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자기가 이제 친한 아는 언니랑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점집이 있어서 아는 언니가 가자고 해서 호기심에 한번 같이 가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집에 들어가서 5만 원을 내라고 해서 5만 원을 냈고 점치는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흉내까지 냈습니다. 뭐 딸랑딸랑 하면서 종을 치더니 자기 남편에 관한 내용을 다 말하는 것인데 거의 일치를 했다고 합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남편이 사업을 하네? 딸랑딸랑 뭐 사장이네? 그리고 지금 뭐 사무실 확장을 하고 있네? 그리고 남편 밑에 중요한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근래에 일을 그만두었네. 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너희 남편이 믿을만하다라는 말을 점집에 들어가자마자 점치는 사람이 그냥 반사적으로 종을 치면서 하는데 거의 다 맞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는 언니도 같이 그 후에 점을 봤는데 그 언니도 점 보는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을 거의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도 하나님을 믿는데 언니를 따라 그냥 재미삼아 본 점이 현실적으로 정말 맞으니까 계속 내가 이제 점집에 가고 싶고 이러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약간 헷갈린다고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사탄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술과 요술을 부릴 수 있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런데 사탄은 영적인 레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저기 저등한 존재에 사탄과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신 지존자이신 반면에 사탄이나 천사는 피조된 존재이며 특히 사탄은 누구이냐?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마침내 멸망길로 인도하고 사탄 자신도 궁극적으로 무적행, 바닥이 없는 감옥, 무한한 감옥에서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아론과 이집트 신화의 대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7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뱀이 됐어요. 그리고 또 바로도 형님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유술사들도 그들의 유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보면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변하여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기적을 이집트의 주술사들도 똑같이 그대로 행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도 모방을 해서 영적인 기적과 유술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변한 뱀이 이집트의 주술사들의 뱀들을 다 모조리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탄도 영적인 기교나 마술과 유술을 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을 모방한 거짓된 기적이며 하나님에 비하여 영적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 사소한 상황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것은 우리를 종국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한 수단임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점을 보러 다니는 여러분에게 거봐, 내가 너의 상황을 다 맞추었잖아. 앞으로도 내가 알려준 지시대로 행동을 해야 다 맞을 것이고 너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치명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사탄은 여러분을 종국적으로 사망길,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성도들의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만 보다가 그 사탄에게 속아서 사업 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봤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탄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 것과 육체의 정력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그리고 사탄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기도해 주었더니 다시는 재미로 점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 주님만을 믿겠다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와 성령 가운데서 육체의 일을 선택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안갯길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반드시 길을 내시고 승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육체의 정욕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모함을 받아 잠시 감옥을 갔지만 마침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일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님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창조의 성령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그리고 넓은 우주 가운데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반드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과 마음과 영적인 짐으로 인하여 육체의 일을 선택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위하여 영원한 것, 거룩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짐들로 인하여 알코올 같은 술로 방탕하게 취하시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여기 화면이 나오죠.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순례자가 자신과 육체의 일을 의지했을 때 순례자가 지고 있는 짐이 왼쪽 화면에 보면 점점 더 커졌지만 순례자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이 십자가의 빛이 비치면서 순례자가 지고 있던 짐이 마침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짐을 서로 지는 방법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즉시 바로 무슨 보상이 오는 줄로 알고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일과 착한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보상이나 그 좋은 일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한 즉시 바로 발생한다고 바로 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도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위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보상을 바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선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면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니 선한 일을 당하다가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개의치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면 그 웨슬리
나오는데요. 웨슬리는 말을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그분은 말을 타고 하루에 100km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는 이상하게도 돌이 날아오지가 않습니다. 돌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평상시처럼 돌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웨슬리한테 돌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돌을 맞는 순간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돌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돌을 맞은 걸로 보아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강하게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고난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슬리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과 선한 일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내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심지어 고난을 당하기까지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오던 좋은 일이 오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며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에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인 욥이 겪고 있는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고난을 선함으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내가 당당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서 혹시 과거에 시험에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절대로 실망치 마시고 시험에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내가 겪고 있는 고난 혹은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자신의 현실적 상황에 개의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로 기쁘십니까?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없더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혹여나 당하는 고난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며 상급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결말에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그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자체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 그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 보세요.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금 비대면 영상을 찍고 여기 성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저는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짐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되며 온유한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시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짐을 함께 나누며 짊어지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의 짐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그들의 짐을 함께 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심으며 인생의 짐을 해결해야 됩니다. 육체를 선택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또 성령을 선택하게 되면 육체의 일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탄은 특히 주술과 음란 같은 육체의 일을 통하여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우리 자신을 사탄에게 속박되게 만듭니다. 그 후에 사탄은 우리가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후에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성령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 거룩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선택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시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어 육체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이기시는 육체를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선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일을 거두니 선한 일을 행하시다가 시험을 당해도 개의치 말고 계속해서 선한 일, 기쁜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힐링해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라도 하박국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10절에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이웃의 짐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웃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심어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말고 길을 내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박국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예배에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이웃의 짐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무조건적으로 화를 내거나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며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이웃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선택하여 영원한 것, 거룩한 것을 우리가 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악, 연약함, 문제, 아픔,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고쳐주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억누리는 악한 세력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묶음을 넣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묶음을 넣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막막한 인생길 가운데 길을 내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항상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박국 성지자처럼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나오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파송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나의 영혼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놔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여 기대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내가 채워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서로의 짐을 나누며 성령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나라 위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